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 전해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하여 말할 때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역대상 17장의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의 내용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더해주신다 하는 사실과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 하나님과 다윗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 우리가 일부를 읽었어요. 다윗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전반부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하 후반부의 내용도 쭉 다윗의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27장 전체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내용은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절부터 15절에 이런 내용은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긴 했지만 이 언약궤를 모실 만한 적절한 집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실 만한 집을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그가 표현합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단이 격려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일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말들을 그에게 전해 주어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길게 소개되는 거예요. 우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신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 거기 소개한 것처럼 한 목동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 사람을 이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사시대와 다르게 다윗이 통치할 때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될 거다. 주변의 모든 대적들도 다 굴복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왕조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뒤에 자식들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한 아들이 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된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왕조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대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왕이 열망했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금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그 약속의 내용이 곧 다윗의 언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맹세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사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자체는 쌍방 간의 계약을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으로 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참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주어져요. 그 표현이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과연 여호와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이 과연 여호와 앞에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감격스러운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또 17절, 18절에서도 말하죠.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먼 장래에까지 말씀하셨다. 이 말은 자기의 생애가 비록 끝나더라도 자기의 생애 뒤를 이어서 계속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까지 자기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약속과 더불어 그 큰 일에 대하여 자기로 알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죠. 19절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여러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많은 시편들을 그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한정된 복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참된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참 미천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큰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고 품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감격과 감사의 내용이 표현되고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죠. 20절 주와 같은 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본래 의미예요. 본래 찬양의 의미는 곡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양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찬양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래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방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내용이 21절, 22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고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부분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간구를 올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을 약속에 근거하여 간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내용이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와 같이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감격과 감사가 표현되고 또 찬양과 하나님 고백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할 때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이렇게 내용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면 좋겠는가 할 때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잘 정돈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이게 오락가락 막 이렇게 가버리면 물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 다른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함께 듣고 할 때는 이게 헷갈린다 아니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들어오면 되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회개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기 하나 더 덧붙여지게 되면 좋은 기도의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용에 따라서 잘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데 좋은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기도에 관하여서 특별하게 배울 기회들이 많지 않죠. 특별한 때에 어떤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면 되게 이제 어깨너머로 듣고 또 해왔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성경의 좋은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잘 정돈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하면서 한번 기도문들을 잘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순서가 올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좋은 모범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언약적 교제라는 말을 써본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특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이 교제가 없이는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가장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이 올린 기도는 하나님께 반응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그가 듣게 되자 그는 기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도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반응하는 거예요. 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행해 주시고 약속하실 것에 대하여 진실하고 참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늘 우리가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바쁜 일상 속에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삶 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바쁜 일과를 또 시작하기 바쁘고 또 주어진 일과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바로 그냥 잠자리에 들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할당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이 메말라지게 돼 있고 그의 영혼이 사막과 같이 황량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늘 되새기는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일 하시는가에 대한 그분을 높이는 찬양과 고백들, 우리 허물과 죄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 이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도 역시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윗이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배워 나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이 삶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꼭 시간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게 새벽이든, 새벽이 가장 좋겠죠.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꼭 이런 시간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떼어놓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받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